하루하루 빠른 세월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인생의 때가 세월이 무척 빠르게 지나감을 느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빛을 따라서 사는 복된 날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 입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 감사하고 다 찬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겸손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나물 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로 12장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이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의 이 특징,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 권세, 세상의 이 통치자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사탄의 권세, 적 그리스도의 그 특징들을 살펴볼 텐데요. 한마디로 이 적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 그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 통치자를 적 그리스도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앞선 본문 10장 또 11장의 부분에 있어서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셀루쿠스, 이 헬라 제국의 이 셀루쿠스 이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가 전형적인 이 성경의 적 그리스도의 모형, 적 그리스도의 이 부분 성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 그러니까 종말의 때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까지 이, 이 나타나게 될 이 저 그리스도는 꾸준히 활동해 왔어요. 작은 저 그리스도들이 활동해 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모형에 안티오코스가 있어요.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그 안티오코스가 이제 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죠.
그러나 그가 부분적인 적그리스도의 성취의 모습으로 보고 이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 이 적그리스도는 활동한다는 거죠. 그 마지막 때의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36절에 보니까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이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보여줄 적그리스도. 그런데 이게 안티오코스를 비롯해서 역사상의 적그리스도적인 그 특징을 보여준 왕들, 황제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다 어디까지나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죠. 진정한 이런 적그리스도는 이 종말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 적그리스도는 더 강하게 활동하는데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그 권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 왕국, 자기 이름을 높이고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자기가 크다고 우쭐대는 거죠. 그리고 비상한 발로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일삼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의 특징이죠. 에,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그칠 때, 이건 인류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적 그리스도와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쏟아질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 권세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의 그날이 올 것이다. 그때 이제 적 그리스도의 활동이 비로소 끝이 난다.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이고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미래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마지막 날이 가까울 때 무슨 대환란 같은 이런 적그리스도의 무슨 박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통제와 지배와 주권과 통치 속에 있고 반드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심으로 분노를 쏟아내심으로 그 적그리스도 활동을 중지시킨다는 거, 심판한다는 거죠. 추종자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장 37절로 38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한마디로 적 그리스도의 특징은 교만한 우상 숭배자들이 한결같이 제국들의 이 교만한 왕, 교만한 통치자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 적 그리스도는 자기가 섬기는 신, 자기가 만든 우상, 자신을 비롯해서 자기의 통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도록 강요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모든 종교를 배척해요. 자신을 모든 신들보다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무용론, 종교가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자신이 신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강한 신을 숭배할 것이라고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데 이것은 곧 그들이 이 군사력을 의미한다는 거죠. 요새를 자기들의 요새를 지키는 강한 신, 전쟁 신 이런 신들을 그들은 둔다는 거죠. 우리가 저 그리스도는 싸우는 영, 이 싸우는 이 전쟁에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개져가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11장 39절입니다.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뇌물을 수수하는, 뇌물을 주고받는 그 능력자가 바로 저 그리스도의 형태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자기들이 군사력이 부족할 것 같다면 자기들이 이방 신의 도움을 받아 그들은 전쟁을 하고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자기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려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의지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 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정복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정복을 해서 취한 전리품들, 이 약탈했던 것들을 나눠주면서 자기들이 호감을 받고 뇌물을 나눠주면서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파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경제적인 이득,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하면 사람들이 양심 팔고 신앙 팔고 다 팔아버려요. 저 그리스도에게. 저 그리스도의 특징은 이 교묘하게 군사력을 힘을 사용하면서 또 이 경제력, 돈, 뇌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매수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돈은 이 만몬의 파워는 대단한 겁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이 돈 때문에 신앙도 팔아버려요. 양심도 팔아버려요. 타협해버려요. 죄와 타협해버려요. 그게 다 저 그리스도들이 저 그리스도가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이 뇌물, 성경은 뇌물을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또 이 팔아먹는 그 뇌물을 주지도 받지도 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것이 뇌물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40절부터 45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다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니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로다. 자, 그렇게 바로하고 날뛰던 적 그리스도의 통치, 권세도 결국은 종말이 있다는 거죠. 종말이. 그래서 나중에는 이 적 그리스도로 패망케 된다. 그의 종말이 있다. 종말에 도와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계속해서 적 그리스도가 이 영토를 확장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요새 말로 승승장구하고 침략하고 이렇게 해서 제국을 확장해 간다 이거죠. 세상의 권력, 그 저 그리스도의 특징은 뭐예요? 권력을 이용한다는 것. 그리고 그 권력의 이 군사력, 그다음에 경제력, 그다음에 종교,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통치 기반을 강화하고 빼앗고 여기 보면요 금은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탐심, 탐욕, 야망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죠. 저 그리스도는. 그래서 처음에는 형통해요. 확장해 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들은 멸망의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저자가 계속 강조한 것은 아무리 저 그리스도가 활동을 해도 자, 미래에 염려하지 말아라. 반드시 그들의 종말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기한을 정했을 뿐이라는 거죠. 적 그리스도가 그 기간까지 활동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잠정적인 기한 안에서만 그들은 교회도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해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끝이 온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때라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1장에 이 다니엘의 신학적인 주제가 나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이다. 우리 인생, 이 세계 열방의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을 오늘 다니엘의 예언대로 이루어져 갔다는 거죠. 성취되었다는 거죠. 다니엘 때 보았던 내용과 이 환상이 다니엘 이후에 이 역사 속에서 이게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성취되지 않는 것은 앞으로도 성취되어 간다. 그래서 미래의 일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알고 계시고 또 그의 계획대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걸 강조하고 두 번째, 너희 저 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받는 주의 백성들아 미래를 염려하지 말아라.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때를 정했다. 저 그리스도와 이 악한 자들이 의인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때 안에서 활동할 뿐이지 그들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이 반드시 종지부를 찍는다. 그러니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 이 하나님의 저자들을 불러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아무도 이 말씀을 바꿀 수 없고 근데 저 그리스도가 종교 예식을 금하게 하고 성경을 소유하는 것을 처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잊게 만들고 그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바꿔버려요. 변개시킨다고 고친다고요. 무시해버린다고요. 창조 질서를 깨버리고 구속 질서를 무시하고요. 이성주의, 합리주의, 계몽주의 이런 세상 사조들을 가지고 성경을 왜곡시켜요. 인간의 이성과 합리주의로 성경을 이제 왜곡시키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한 말씀은 절대 불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못 믿게 만들고 왜곡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런 저 그리스도의 행태는 계속된다는 거죠. 세상의 권세자들이 등장하고 또 그 권세자는 또 다른 권세에 의해서 망하고 그러니까 어떤 권세, 어떤 통치자 또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다. 세상의 권세자 왕들은 왔다 간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들은 반드시 끝날 날이 온다.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 그들은 바로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이 앞선 11장 45절에 자신을 신들보다 더 높이던 왕, 저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 저 그리스도가 나중에 패배를 당하고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저 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포함해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보았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잃었던 생명을 다시 돌려받을 것을 말합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저 그리스도가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신앙이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들을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배교하게 만들고 이런 저 그리스도 이들은 끝내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라고 말하죠. 그때 결국은 종말의 때죠. 예, 구약에서는 바로 주의 날, 뭐 신약 성경에서는 뭐 최후 심판 이런 그때 그들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 그 죽임의 형태가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말씀에도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하고 참수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런 짐승들에 의해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찢겨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죽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그 생명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들의 생명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목배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세상 끝날까지 심판에까지 지키고 반드시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성경의 메시지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고난과 박해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신다.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 이 원수의 세력들 그들에게는 정말의 처참한 일이 임할 것,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미가엘, 하나님의 천사장, 하나님이 특별히 유대 백성들을 관장하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 미가엘.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환란의 때에 지키도록 한다는 거죠. 여기 마지막 환란의 때에 이 이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들이 마지막 날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걸 알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 죽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이끌고 그게 어떻게 보면 대환란이죠. 배교, 주님을 떠나게 하고 진리를 버리게 만들고 이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주의 백성들을 지킨다는 거죠. 보호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엘을 보내서 그 책에 기록된 그 책을 성경에 보면 믿을 만한 책이라고 기록하고 심판의 책이라고 또 다른 생명의 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란 속에서도 무사하다는 거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하나님이 따로 지키고 따로 세우고 따로 보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란이 지난 다음에 있게 될 것은 이제 자 환란이 지나갔다. 그 뒤에 이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 영원한 수치와 모욕과 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서도 말씀하고 있죠.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 모든 자들이 죽은 자들이 부활해요. 그런데 그 부활이 어떻게 영생의 부활이냐, 영원한 형벌, 저주의 부활이냐 이것을 말씀합니다. 불신자들, 사탄을 추종한 자들, 적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영혼을 판 자들, 배교한 자들, 그들은 영원한 삶이 그들에게도 주어지는데 지옥에서 그들이 영원히 보내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의인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저 그리스도에 동조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의 양심을 팔지 않고 영혼을 지킨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 그런 자들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궁창의 이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예수님도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말씀했죠. 지혜자들. 성경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 그것은 적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이 신앙을 넘기지 않고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경외한 자, 그들에게 그 지혜 있는 자들은 장차 영혼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 이것은 뭐예요? 환란의 때에 또 마지막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다녀요. 근데 그 진리를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 주고 전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앞으로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공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져.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것을 봉합하라 하고 그것을 봉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사람들은 찾기 위해서 왕래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때는 하나님의 지혜자들이 필요하는 거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자들,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자들, 저 그리스도는 죽이고 멸망하고 배교하게 만들고 배도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음란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고 돈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구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순종하고 따르고 그리고 그 지혜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진리 가운데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 그들이 영원히 빛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빠르게 왕래하나 진리를 찾지 못한, 알지 못한 이 봉함된 진리.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를 안 자들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이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서 영원히 의인으로서 지혜자로서 해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적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많은 사람을 죽음의 길로 어, 끌고 가는 저 그리스도의 정체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유의하고 조심하게 하시고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힘, 권세, 물질 또 전쟁, 우상 숭배, 아버지 하나님 돈 이런 아버지 하나님 세속적인 사단적이고 마귀적이고 적 그리스도가 활용하는 모든 권세, 힘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환란의 때에 진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생명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희가 되어서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교회 주의 백성들이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